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면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는 선택의 길이 있게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잘못 선택하면 그로부터 많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찾아온 팬데믹은 참 이 땅의 많은 요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에 급격한 변화와 불안감을 가져왔는데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단순함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 요인일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가 불필요한 교회 내 프로그램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될 요소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가는 거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 어쨌든 성적이 오르려고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 시작한 건 하나의 목표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제자화와 또 제자화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제자화와 제자화를 위한 소그룹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참 요즘에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자체, 작은 모임 자체를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필요한데요. 사실 인격적인 변화는 한 번의 대예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은 소그룹을 통해 최소한 나와 누군가와 인격적인 나눔과 도전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는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모양이든 그 작은 만남들이 참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제자와 믿음의 성장을 돕는 핵심 성경의 주제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위기로부터 교회를 갱신시켰던 공동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는 무엇인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누구인가? 그리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역사 가운데 혼란을 겪을 때는 교회는요 언제나 어김없이 그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잃고 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혼란을 겪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큐티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이었죠. 바울사도는 에베소에서 약 2년 3년 그 정도 사역을 하다가 그곳을 떠나고 정말 자기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그 우상에 넘쳐나는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가 누구였죠?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시련과 아픔이 공존하겠지만 감독과 집사와 같은 성숙한 성도를 교회 안에서 세우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답게 진리의 기둥과 터답게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성숙은 교회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위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은 바로 교회관이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고심했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주일에 나누는 이 메시지가 특별히 저희 가족들이 생각할 때 한 주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엄청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주일에 공동체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 가장 복음적이고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 1, 2절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 수신자인 에베소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첫 인사를 통해 이 세 가지를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여러분이 만약 지난 한 주도 땀 흘려 일했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위해 일한 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울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와 연관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또 이들이 이 같은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를 보시며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본인에게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시죠? 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인사 하나도.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많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필요를 느껴야 교회입니다.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의 시작점은 세상이 아니었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일 본문은 이어지는 3절부터 14절인데 원문을 보면 이 12절이 하나의 단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쉼 없이 막 고백해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놀랍게도 찬송입니다. 왜 놀랍냐 하면 현재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송하는 게 놀랍죠. 3절 전반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마지막이죠. 14절 후반절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금일 본문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이 나죠. 감옥과 찬송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두 단어는 참 어색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딱 만나면 어색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감옥과 찬송도 오늘 이 두 구절이 같이 나오지만 되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6장 20절을 보면 심지어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슬에 매여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그 이유는 장소와 관계없이 여전히 그에게 부어지는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거기 이유가 명확히 나오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기 말하는 하늘은 여러분 예측했겠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The spiritual dimension. 이 dimension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어떤 차원, 어떤 세계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여기 말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단도 역사하고 믿음의 복이 왔다 갔다 하며 저 영혼이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며 지켜보는 모든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그 세계, 흔히 옛날 어르신들은 이것을 영계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 모든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 12절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 같은 뜻입니다. 이 표현이 카운트해 보면 총 몇 번 나오냐면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된 성취된 사역이 아니면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중요한 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연합하면서 누려야 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복이 무엇이길래 감옥이라는 최악의 자리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현장에서 이토록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 매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의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명령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명령이 뭔지 아시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복을 주시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결론은 복이 없으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무병장수예요? 단순히, 이걸 참 단순이라고 하기엔 요즘 너무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자, 오해하지 마시죠. 이것이 이 복의 개념 안에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 66권이 말하는 복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희가 세상과 달리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야, 도대체 너는 예수님 믿고 뭐가 그렇게 좋냐?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코로나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냐? 그리고 현장도 가냐? 훈련도 받냐? 월삭기도도 나가냐? 이건 원고에 없었지만 한번 제가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저희가 자꾸 이런 복을 잃어버리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변화되는 이 시기 속에서 오늘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바울이 찬송하는 찬송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때론 최악의 상황일 수 있지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네. 보세요. 오늘 복을 제가 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주석 가드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묵상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이 말씀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영생과 특권을 상속받게 하셨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선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항상 아들이 나오면 이제 짓궂은 학생들이 왜 딸이라고 안 하냐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더 소중해 이러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을 상속받는 자는 맏아들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된 아들, 저희들을 의미합니다. 1세기 로마에서도 이방 땅이지만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할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으면 종이라도 데려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소서의 수많은 이방인 독자들은 오늘 이런 아들들이라는 표현에 때로 내가 여성이라도 친숙하게 이해됐을 겁니다. 오늘 놀라운 건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그 다음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4절이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 전의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번에 이게 너무 깊게 깨달아졌는데 이런 의미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있기 전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하고 도출될지라도 영혼에서 성취된 선택이 현재의 물리적인 시간에서 흔들리거나 포기될 수 없다. 이걸 잠깐 역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에서 오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영혼에서 선택된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엄청난 감동이 저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진리는 창세 후에 밀려오는 수많은 역경들이 결코 그 선택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 요동치 않는 확고부동한 복입니다. 요동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단어가 아닙니다. 늘 그분의 복은 창세전입니다. 그분이 선택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창세 전에 선택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창세 후가 아니라 뭐라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것도 에림 청년이 하와이를 지나 아프리카 카멘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 새롭게 만날 영혼도 창세 후가 아니라 뭐라고요? 창세 전에.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복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복입니다. 이 말씀이 7절부터 10절에 있는데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속량과 같은 뜻은 뭐죠? 구속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속전이라는 걸 치르고 노예가 해방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속전이 무엇일까요? 속전이란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벌금, 지참금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때는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누구의 노예였는가? 2장 2절을 보면 어떤 노예였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죠. 저희들은 세상의 풍조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당시 물건처럼 사고 파는 존재입니다. 모든 권리, 생산수단,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더 벌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벌 것 같지만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의 방식의 노예. 그래서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요. 그런 노예들은 욕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런 노예는 자신만의 부를, 영광을 쫓다가 결국은 남는 건 우울감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전 지금 그런데요. 그랬다면 다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의 인생이 기진맥진했던 그런 노예 처참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해방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파트에도 제가 나누고 싶은 복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속량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고 과거뿐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모든 두려움과 막막함도 자유 주게 이것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궁극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니까 속량함은 풍성하다고 합니다. 풍성함이라는 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속량의 풍성함을 비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찬 경륜. 자,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그 때가 찬 경륜, 속량의 비밀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만 자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하늘의 어떤 역사가 이 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연결되냐 하면 속량의 경험을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주로 좀 적용해 보자면 저희가 맛본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있잖아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래도 모났지만 나를 통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피조물은 행복합니까? 안전한가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내 사랑하는 피부치, 부모님, 자녀들, 방황하는 내 친구들 안전합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고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속량의 비밀을 내가 경험했어, 이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그 비밀을 부족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식물들, 때로는 생명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인데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창세 전에 선택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비록 그가 노인이고 할아버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아직 그 속량의 비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감옥에서 죽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펜을 들고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속량의 비밀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비밀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은 가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마 그 이제 타들어가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은 뭐죠? 터만 남아서 구원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을 기점으로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이 속량의 비밀을 부디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방황하는 내 자녀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있다면, 또 친구들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놀랍게도 11절 이하의 본행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복은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기업이 된 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인을 치셨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당시 인이란, 저도 이 구절을 처음 암송할 때 뭐지 이랬거든요. 인이란 도장을 의미합니다. 도장을 꽉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당시에 도장을 왜 찍었을까요? 두 가지 목적으로 찍었답니다. 첫 번째 목적, 소유권 보장. 두 번째 목적, 내가 찍은 도장은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그 도장은 흔히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혔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가축, 내 가축, 내 노예, 내 노래, 내 사람. 내 네, 사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구한 소유권과 지속적인 보호를 표시하기 위해 찍은 도장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의 뼈아픈 상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지워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나 그렇게 못 사는데 성령이 떠나간 거 아니야? 이게 구원파의 논리죠.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한 번 인치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목사님, 저분이 정말 인 안 친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죠. 교회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성령님이 인을 안 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래요. 모시고 가서 이제 어려우면 저에게 이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성령이 인을 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을 향해 성령님은 계속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너는 안전하다. 그렇게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오해하는데 신비주의로 어떤 뜨거운 은사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치신 목적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 가장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은사와 능력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복에도 제가 이제 복마다 먼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가 깊이 깨닫는 걸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번에 새롭게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누릴 기업의 보증이래요. 이 말이 오늘 전체 맥락에서 보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복의 보증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란 말이 어렵죠. 헬라어 원 단어는 거기에 금을 붙여서 보증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익숙하죠? 보증금 언제 냅니까? 이사할 때 내죠. 그리고 애치금, 첫 할부금. 자, 이런 단어가 저희가만 익숙하진 않을 겁니다. 저만 익숙하시죠?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보증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울이 격떨어져, 이게 아니라 당시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사를 다니고 집도 절도 없이 다닌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보증금 하면 일단은 성령이 보증금이래,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애치금, 첫 할부금. 왜 성령님을 바울은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이걸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이런 의미와 결론을 맞습니다. 그것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앞으로 남은 할부금, 잔금도 차근차근 다 치러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본 게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그토록 확신에 차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물론 지금도 감옥에서 바울은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았어. 나는 아들 예수의 피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해.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과 나를 사용해 주심에 너무 기가 막혀. 감사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바울이 느끼고 경험하는 즐거움과 삶의 간증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보증금이라는 뜻은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지금의 현장의 모습이, 임재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맛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느끼는 그런 위로와 감정들이, 경험들이, 간증들이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는 만약에 지금이 전부라면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절대 믿음의 경주를 완주 못하죠. 그러나 지금은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지금 저희 막 주변에 새 집들이 정말 많이 막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고 마치 우리의 격이 막 다 같이 제가 이제 같이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집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성령님이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건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저는 몇 번 안 가봤지만 살려고 간 건 아니고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뭐 소파에도 앉아보고 괜히 먼지가 묻어있나 뭐 만져도 보고 싱크대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방은 몇 평 정도 되겠네, 그냥 혼자 막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집을 구입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가는 분들은 뭘 상상할까요? 야, 곧 있으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오네. 이 집에서 사는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모델하우스, 지금은 맛보기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자꾸 이제 집들이 세워지니까 저희 첫째인 화원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새 아파트에 사는 기분은 어떨까?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빠 나도 새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때 이제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엄마의 말씀은 그럼 하훈아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을 잘해야 돼. 이 말은 곧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혜롭게 잘 만나야 된다. 저는 동의했어요. 어쨌든 제가 갈 인생이 있고 하훈이가 갈 인생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지금이 전부라면 저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삶이 불편하다가 아니라 지금은 맛보기. 그 음식으로 비유하면 이제 최상의 풀코스 요리가 있다고 칩시다. 바울이 맛보고 있는 건 에피타이저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전에 찾아보니까 에피타이저는 풀코스 요리의 주된 요리를 식욕을 돋궈주는 역할이 에피타이저예요. 그게 주요 요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야? 이거면 나는 진짜 예수님 끝까지 못 믿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에피타이저인 거죠. 자, 결론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을 치신 성령님을 통해 지금 저희는 장차 완벽히 누리게 될 천국 잔치의 입맛을 다시 죽이라고. 너무 격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증금, 예치금, 첫 할부금. 나머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신령한 복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지금 바울에게 느껴지고 있고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몸은 감옥에 있어도 그의 영혼만큼은 감옥이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이 말씀을,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저희들의 삶이 감옥에 갇힌, 때로는 정신없이 에베소에서 자신의 사명 감당하는 디모데처럼 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힘들 수 있죠. 이런 거예요. 비록 현재는 개인적인 실패와 아픔을 맛볼 수 있고요. 원치 않는 쇠약한 육체와 병든 육체와 정신으로 힘들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더욱 열악해져가는 직장, 실업 사태, 그리고 정말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독한 독신 생활 내지는 사랑 없는 결혼으로 아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분들은 또 여러 이유로 헤어짐이나 홀로 서기 등을 경험하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분들의 삶에 있을 거예요. 끊임없는 씨름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의 인생 앞에는 오늘 제가 나눈 이 약속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실에 직면할지라도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이 신령한 복을 곱씹어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꿈꾸는 거죠. 아니, 꿈꾸는 걸 누가 막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다 보면 어느덧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맛보기지만 그 맛보기가 더 깊어지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살 길인 거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랑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령한 복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들고 지쳐도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런 약속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진리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립시다. 마음껏 누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엔 반드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창세 전에 선택받았고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속량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인치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내 삶의 기업에 보증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곱심으며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선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옥과 같은 때론 답답하고 막막한 내 삶이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약속하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목소리로 외치며 오늘날 내가 너를 알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지치고 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오늘날 내가 주님 능력의 손으로 너를 주님 장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섭이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섭이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날 내가 너를 알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태중에 있는 축복이부터 가장 어르신인 서복래 성도님까지, 그리고 때로는 방황하고 흔들려 잠시 주님을 떠난 우리 장결 가족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님 핏값으로 속량받았기에 우리는 때론 잊고 살지만 이 엄청난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쇠잔하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현장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하게 될 많은 영혼들 위해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복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위험하지만 이제 먼 곳으로 떠나는 우리 에림 청년을 통해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프리카 땅에도 잃어버린 주님의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과 사랑을 만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건강하게 우리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이 모두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맛보기임을 깨닫게 하신 이 기독교의 복음을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흘려보내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다짐하시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그 성령의 비밀, 때가 찬 경륜을 맛보게 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